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우리가 일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그 수당, 일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00원짜리를 몇 장 받았는데 이 받은 10,000원짜리가 분명히 10,000원짜리인데 뒤집으니까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짜죠, 그죠? 예, 이건 돈이 아닙니다. 한 면에는 돈처럼 생겼는데 또 다른 면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은 돈이 아니시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동전의 양면과 같아, 무엇과 무엇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란 것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한 면에만 그림이 있고 또 다른 면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진짜 동전이 아니고 가짜 동전이죠. 지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면이라는 건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면에 믿음이라 써져 있으면 뒷면에는 행함이라고 써져 있어야 이게 진짜 동전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면에 믿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뒤집어 보니까 행함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이런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과 저것을 함께 갖추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 1서를 오늘로서 이제 7번째 주까지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 1장 6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동전이 쪽 면에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뒤집어 봤는데 동전 이쪽 면에는 동전의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빛 안에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둠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잘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동전의 한 면에는 그를 아노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는 자지,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건 거짓말이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까? 동전의 한 면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써져 있다면 동전의 또 다른 면에는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함께 가야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전혀 깨끗한 삶을 향한 갈망도 없고
깨끗한 삶을 향한 추구도 없다면 이건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 소망이 없는 자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부정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예를 들어 3장 4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동전의 한 면에 죄라고 되어 있으면 동전의 뒷면에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동전의 한 면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균형, 신앙의 일치,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요한일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동전의 한 면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써져 있다면 동전의 뒷면에 또 다른 면은 뭐라고 써져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일서를 크게 나누면은 바로 1장부터 3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야기를 하고 3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장 10절 사이에도 그런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형제 사랑이란 것이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 2장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가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이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제를 이제 3장 1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인 동전의 또 다른 면인 형제 사랑에 대하여 3장 11절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3장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하는데 오늘 이 3장 11절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들었다. 그래서 이 1장 1절처럼 3장 11절이 들었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1장 1절부터 3장 10절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말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사귐, 참된 사귐, 이 사랑의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이 사랑하지 못했던 첫 인류의 첫
이 사랑을 잃어버린 비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물론 아담이 인류를 죄와 타락에 빠뜨린 대표이지만 이 아담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 미움과 갈등과 사랑의 표본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가인의 후예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곡식.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양.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기에, 목축하는 사람이었기에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피 있는 제물이어야 된다 하는 제사 제도가 그 훨씬 이후에, 창세기 훨씬 이후에 하나님께 제정해 주셨지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그런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자기의 어떤 그 산업의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목축업하는 사람의 제사만 예배만 받으시고 농사 짓는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단 말입니까?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이 제사자,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렸고 그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배워서 드리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 어떤 거래 행위처럼 드리는 것이지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참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 아우를 죽인 그는 악한 자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이요. 가인도 예배자였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소산을 드린 헌금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지만 그의 아우, 이웃,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동전의 양면이 다 깨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마치 주석처럼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 참된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좀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들이 지저분한 농담을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들과 함께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제대로 지내지도 않아야 된다.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 서로 미워해야 한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르게 살지 못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세상의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경우보다 바르게 살지 못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서글픕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목사들부터 벌써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탄을 듣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목의 직분자, 화평의 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아무리 화평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근원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죄짓고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요. 당신 혼자 그렇게 깨끗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워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균형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 세상을 화평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겠지.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부정직의 문제, 이 세상의 비뚤어진 문화 앞에서는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는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니에 왜 갑자기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는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악한 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잘못된 길을 이제는 그만 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권면해야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데는 그 뒤에 사탄의 검은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우리는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 성경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형제, 자매를 함께 포함합니다. 요즘 성경 번역 가운데는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을 전부 원문에는 없지만 형제, 자매로 고쳐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형제 이러니까 형제들만 사랑하고 자매들끼리는 사랑 안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쓰신 용법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서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도 아까 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한 면에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써져 있으면 또 다른 면에는 우리가 이제 생명에 거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면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거리를 두고 살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고 무관심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나누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기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 예를 들었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을 아들로 입양하면서 그 아버지를 말리는 딸 손동이, 그 어린 딸, 지금은 이제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 손동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1계명, 2계명은 지키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죠? 손동희 권사님이 차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면 용서했지 왜 그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왜 양아들까지 삼으려고 합니까? 아버지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별나게 믿습니까? 왜 그렇게 별나게 믿는 목사님입니까? 라고 울면서 울부짖는 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거하는 자이기에 나에게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이 나를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아직 내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표시이기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야 되고 라가라 이 바보다 이런 욕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생각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뭐 요즘은 집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일주일씩 열흘씩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첫날 밤에 D.L. 무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집회가 끝날 때쯤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남자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전날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권면도 하고 같이 집회를 가자고 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교회를 나왔는데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전날 밤 집회가 끝나고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개도 안 되네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요, 형제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과 형제 사이에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 순간 이 집사님이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함께 동료 집사님 한 분과 교회에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다툰 후에 인사도 안 하고 지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 당신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낸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 두 사람이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난 너와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그 다음날 아빠를 따라 함께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D.L.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D.L. 무디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그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 1서의 개념으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가?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움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고 우리도 자꾸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움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미움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랑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 내 마음에 그립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영생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당연한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했는데요. 저는 재미있는 이 연결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뭐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처럼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마치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저는 여기에 점을 찍고 싶습니다.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겠습니까?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미움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미움과 나의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실질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기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한 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 여기 도와줄 마음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타는 마음. 형제가 그렇게 궁핍한데 내 마음에 정말 아픔이 없다면, 아짓함이 없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형제의 궁핍함에 대한 아픔이 없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을 꼬집는데요, 어느 귀부인이, 옛날이죠, 이 마부를 데리고 아주 추운 겨울밤에 연극을 보러 갑니다. 마부한테 마차를 끌게 해서 연극을 보러 가고, 자기는 이제 따뜻한 그 연극을 하는 귀족들만 모이는 극장에 들어가는데, 마부는 이 마님이 연극을 보고 나올 때까지 이 추운 겨울밤에 그 마차 앞에서 옷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이 이 연극을 보러 들어가는데 그 연극에 보면은 아주 인색한 그런 구두쇠 영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몰인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몰인정한 인간이 있느냐고 화를 내고 연극을 보고 그냥 화가 날 대로 나죠. 나와가지고 마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연극을 봤는데 정말 몰인정한 인간이 있더라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춥다고. 이 마부는 털털털 떨고 있다고. 누가 몰인정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모순에 처한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과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혀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어떻게 불쌍해라고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보다는 따뜻한 먹을 것 하나라도 내밀고, 정말 따뜻한 손이라도 내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동전의 한 면에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써져 있다면 진실함이라고 써져 있다면 동전의 한 면은 행함이라고 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된 사랑을 아십니까?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이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이 메인 자이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도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이 되어져야 실제로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실제로 마음에 품는 용서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이하에는 바로 그 행함이 있는 사랑, 진정한 사랑에 거하는 사랑, 그 사랑의 결과를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로써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참된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뿌듯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0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20절 말씀은 19절과 21절 말씀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1절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19절에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라고 하셨고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20절은 반대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여기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우리의 손이 오그라든다면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2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궁핍한 자들을 향해 작은 것 하나라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자랑스럽게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문맥 속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 구하는 바는 그냥 뭐든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하여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여기 그의 계명은 성경의 모든 말씀 내지만 오늘 이 문맥 속에서는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라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개인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에는 그런 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슷한 걸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경험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귀한 것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나면 그 비슷한 게 또 들어와요. 근데 또 저희하고 굉장히 가까운 저희 집안에 우리 어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저희 집에 뭘 보내주고 나면 비슷한 게 또 들어온대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경험을 한다는데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을 믿습니까?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또 2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는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저희 설교가 결국은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말의 골격, 근본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바로 그의 계명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면 사랑하며 잘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앞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합니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주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시고 화평의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시고 평안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랑하는 그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랑하기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사랑만 하십시오.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